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목장을 선물해 주신 주님, 목장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목장,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하여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마치 믿음이 우리가 그 강도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인 것처럼 종종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좋고 나쁨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유일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100세나 된 자기 몸과 또 사라의 죽은 태를 바라보면서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우리 모두의 신앙은 참으로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능력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만 성도를 부르신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23절과 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준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능력의 표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을 은혜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곧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것이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고까지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은 그가 가진 어떤 독특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치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믿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상대방이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실을 불가능해 보이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믿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거는 이런 결혼이라는 선택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별이든 달이든 따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다 믿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실제 삶에서는 이 사람이 그럴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약속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지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사람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결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의 별을 따다 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는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도 사실은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았고 자기 아내의 몸을 보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후손을 얻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더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하신 그분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능력처럼 많이 읽혀졌기 때문에 묵상을 하면 할수록 아브라함과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자녀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불안해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고 나는 약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이 아버지를 믿듯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자녀의 반응이라면 여러분 여기에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믿듯이 그냥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과 몇 번을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에서 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더니 아빠 우리 미국에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죠. 그래 우리 미국 가보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언제 지킬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는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리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진짜 미국에 데려갈 것이라고 믿는 거죠. 너무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서 이제 걱정은 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는 아빠의 경제적 능력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스케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아빠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육신의 아비이지만 딸의 눈에는 그리도 믿음직스러운가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반응을 보십시오. 표면적인 것은 온통 하나님을 잘 믿은 아브라함의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면에는 그를 믿게 하신 너무나 믿음직스러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누리는 관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계, 곧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혹시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와 나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내 믿음의 초라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 복음을 믿게 하실 만큼 신실하신,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이 자녀의 지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그 또한 능히 이루실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위해서는 무언가 대단한 삶의 증거, 포기와 헌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보시기에도 이미 아브라함과도 같은 믿음의 거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믿음 안에서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